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같이 찾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지역에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다 전도지를 어느 때보다 더 잘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또 월, 화, 수 우리 또 오후 2시 반에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띠를 두르고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성탄절 이후 초청 우리 또 예배 또 목요일 날 11시인데 하여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또 남은 3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우리의 목표는 이웃전도, 이웃 영혼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기에 와서 성탄절 1년에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성탄절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연중 행사처럼. 그래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전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전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딱 한 장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좀 생소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또 황제. 아주 폭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잔인한 그런 폭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33살의 그 나이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다? 다시 한번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 1절에 나오죠.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 마구간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천에 둘러싸여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역사,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이. 한 주전 BC로 따지죠. 753년에 건국이 된 나라가 이제 로마라는 나라죠. 그래서 로마가 망한 때가 1453년이에요.
1454년 터키에 저도 이스탄불 지금은 그러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됐던 그러한 비극의 해가 1453년입니다. 그러니까 줄 잡아서 2000년 넘게 정말 뭐 2200여 년 되겠네요. 그죠? 오랫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그러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 공화국 시대가 있고 로마 제국 시대가 있어요. 로마 공화국이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뭐예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우리 공화국이라는 지금 체제 위에 지금 나라가 세워진 거죠. 공화국이란 뭐냐면 왕과 임금, 군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그런 나라지만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사법부, 뭐 행정부, 입법부 다 무너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래 원형은 로마 이 2200년 역사의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공화국 시대의 그 그때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그 초기 원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원로원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예, 그게 오랫동안 쭉 오다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죠. 제국은 뭐죠?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 우리가 보통 2200년을 얘기하지만 공화국 시절이 전반부에 있었고 후반부는 로마 제국이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때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기로에서 가장 먼저 이 로마 제국의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로마 2200년 역사에 최초로 로마 제국의 문을 연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최초의 제1호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이 뭐예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예요. 이 본명이에요. 그런데 정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황제의 절대 존엄으로 이제 이 사람을 격상시킨 거예요. 주전 27년이 되었을 때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너무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황제라고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여기 가이사는 뭐죠? 황제라는 뜻이죠. 가이사, 케사르, 카이사르 뭐 그렇게 발음을 하고 아구스토는 뭐예요? 본명이 아니라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아구스토는 우리로 말하면 뭐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아 마땅한 분. 꼭 누구 생각나죠? 북한의 저 김일성 3부자. 위대하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낙엽으로 압록강을 건너시고 뭐 이렇게 수식어가 수십 개나 됩니다. 이렇게 진짜 어리 거기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수식어가 앞에 쫙 붙는데 뭐예요? 너 잘났다 이거지. 네가 위대하다. 너 혼자 절대 존엄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구스토라는 말이 바로 그거. 아구스타. 너 혼자 잘났다. 너 위대하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를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아구스토라고 하는 별칭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8월이 뭐죠? 영어로 8월. 오거스트죠. 오거스트. 오거스트가 어디서 나왔냐? 유래가 아구스토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아구스토라는 이름에서 오거스트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는데 뛰어난 리더십으로 시작부터 로마 제국을 정말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정말 제국에 걸맞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통치를 하면서 제국의 땅이 얼마나 넓어졌냐면 아프리카, 이제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역 그리고 심지어 영국까지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 넓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땅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뭐 그게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이란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다 삼아서 그죠? 통합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국이죠. 그 황제가 되었으니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날 도시라는 도시의 모든 원형을 다 설계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그러한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우리 경찰청 우리 뭐 흔하게 듣는 얘기지만 이 경찰청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 제국의 경찰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경찰 조직이 3,000명이나 됐어요. 국가의 공권력에 있어서 국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지켜내는, 그리고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뭐 처벌하는 아주 이런 일들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이나 되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경찰청 조직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놨죠. 또 소방청 제도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최초의 소방청을 만들었을 때 소방관이 7,000명이나 됐어요. 7,000명.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도로를 만든 로마의 도로가 얼마나 끝내줍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다 깔아놓은 그 도로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게 된 게 다 이때 세팅이 된 거예요. 또 상하수도 시설, 수도 시설까지도 만든 게 다,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깨끗하게 다 분리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일을 다 아구스토,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한 군주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아구스토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의 베들레헴 그 짐승의 그 마구간, 그것도 여물통, 밥그릇이죠, 밥그릇. 구유라고 하는 건 밥그릇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장소가 세상에 짐승의 마구간에 그 여물통에 밥통에, 그것도 아이를 둘러쌀 천이 없어서 이 구유라는 말이, 이 강보라는 말이 헬러 원문에 보면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찢다. 천을 찢다.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여관도 없었단 말이죠. 전전긍긍하다가 짐승이 있는 거기에 거기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애를 이제 해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보라는 말을 우리가 단어를 보게 되면 부모가 천을, 옷에 있는 그 천을 대충 빨리 찢어가지고 아이를 둘둘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지 이게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천하를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위대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 이 무시무시한 이 통치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요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까지 있어. 평화의 왕. 왜냐하면 이 사람이 통치했을 때 제국이 안정과 질서를 되찾았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니까 평화가 이제 찾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그러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평화의 그러한 로마 시대를 일컬어 팍스 로마나 그러는데 팍스 로마나의 시작은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해서 주 180년까지 통치했었던 180년에 그 황제로 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가 80명이 넘습니다. 황제가. 그중에 그 팍스 로마나는 이 사람부터 180년까지를 로마 그 제국의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여기 2장 10절에 보면은 10절 예수님께 우리가 늘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 복음이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누구의 전용어였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전용어였어요. 이 사람의 별칭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유한겔리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 자체가 유한겔리온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주전 12년에 조금 이제 통치하고 나서 너무 통치를 끝내주게 잘하니까 이 사람을 또한 명칭이 많아요 보니까. 폰테펙스 막시무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 분야에서도 뛰어난 천재고 종교적으로도 로마는 종교적으로 다신교 다종교 사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말 잡신들은 뭐 다 섬겨 다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제국 안에 온 나라를 하나로 구심점으로 딱 통합하려면 온갖 작다 이런 다종교들을 다 인정해줘야 돼.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다종교를 인정해주고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이렇게 통합 정치에는 완전한 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러한 통치를 받는 로마의 백성들은 이 황제를 일컬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구세주. 그리고 주님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주님. 또 본인 자신은 나는 신의 대리자라고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 신의 대리자.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한 사람은 최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저 역사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로마 황제 역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 핍박의 역사가 한 250년이거든요. 이 역사를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기독교를 얼마나 무참하게 학대하고 박해하는지 몰라요. 응?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도미티아누스 사도 요한이 그때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환상을 받아서.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최초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한 사람이. 아구스토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 그러나 아구스토는 신격화의 문을 열어 제낀 사람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자기를 찬양하는 찬양대까지 만들었어요. 많이 우리가 생각나는 연상되는 게 있죠. 북한에 뭐가 있죠? 무슨 조? 기쁨조가 있죠. 기쁨조의 원조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찬양대 기쁨조를 만들어 자기를 막 높이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또 그만큼 또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통치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순서 중에 예물을 가이사 아구스토한테 갖다 바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일제시대랑 똑같아요. 일제 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 거 아셨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11시 반에 드리잖아요. 11시 반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한 11시부터 한 30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동방 예배를 해서 동방 예배를. 그래서 저 천황이 있는 일본의 동쪽 방향으로 일어서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여기 아예 가민하다라고 여기 신사를 여기 예배당에 세상에 귀퉁에다가 딱 설치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이러한 배도의 죄악을 한국교회가 범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교회가 2,000여 교회. 교회 중에서 동방예배에 가담하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극소수만 저항운동을 하고 그죠? 그 당시 20만 명 중에서 1% 2,000명만 저항운동을 했어. 그리고 순교한 분들은 고작 50명 뿐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아마 지금 그 시절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그것도 안 될걸요. 누가 신앙에 여러분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50명? 50명 택도 없죠. 10명도 안 되죠. 5명도 안 됐거든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거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은요 다 그렇게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비겁하게 인생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제사 드릴 때 가이사 아구스토한테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예물을 갖다 바치질 않나. 심지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황제가 임금이 대헤로당이었죠.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미만 다 죽여 이 명령했었던 사람. 못돼 먹은 왕. 헤로당은 얼마나 아첨을 떨었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황제가 나를 세운 분봉, 난 분봉왕이거든. 황제 밑에 내가 있는, 그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해변가에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는 도시, 또는 가이사의 도시라는 이름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이 사람한테 아첨을 떨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신도시를. 그만큼 이 사람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어느 정도까지냐?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인사해요? 첫 마디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당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일들이 이래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격화의 문을 열어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저 팔레스타인의 저 귀퉁이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짐승의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만 봐도 이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대단한 군주고 통치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하로 호적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으로 가서 인구조사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위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호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딱 호적 명령하니까 전부 다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본적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 지금 그게 1절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도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그것도 천에 둘러싸여 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그 냄새 나는 정말 밥통에 거기에 누워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정말 누워 있는 그 아기의 모습, 얼마나 여러분 대조됩니까? 응? 왜 성경은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통치하고 호적을 명령하고,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 갈릴리 저 나사렛에 있었던 저 북쪽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응? 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 뭐 오르락내리락 이 정신 없습니다. 이게 이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결국은 해산했는데 짐승의 마구간에 밥통에 예수님이 떡하니 지금 누워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했을 때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무소불위의 권세가 있고, 와, 아무도 그 옆에는 숨도 못 쉴 것 같고 대단한,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굉장한 군주요 황제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개인과 온 세상과 나라와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 모든 세상 만물을 말한 거죠.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은 그 어떤 임금들, 황제들, 대통령, 어떤 통치자, 위정자, 정치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거를 똑똑히 알라.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주전 300년, 400년 앞서서 이미 인류 역사에 대단한 사람들은 다 태어납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수학의 천자, 피타고라스, 네노라 하는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 다 태어나. 가장 절정이 이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 시점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시시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 태어났으나 누가 합니까? 오,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 누구도 축하하고 감사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몇몇 사람들 소수만이 알았어요. 뭐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손꼽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지를 새카맣게 사람들은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정말 유일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 정신, 그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은 누구냐? 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통치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정말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심지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평화의 왕이고 구세주고 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자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장 1절 11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늘 우리가 듣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우리 이 시대의 제2, 제3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지도 몰라요. 와도 그렇게 사람들은 뭐 환호하고 뭐 대단하게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러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시한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 대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탄하신 예수님 다 우리 안에 계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볼 때 마치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군주들처럼 위정자들 누구누구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 중국 공산당 또 미국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보잘것없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만왕의 왕은 우리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상가 2층에 우리 하늘교회 눈에 보이는 우리 겉으로 보는 건물은 전형적인 그죠? 상가 2층에 조그만 교회죠. 이런 건물로 보면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 도대체 뭐 의미가 있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대단한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기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몇 가지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결코 시시하거나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사람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가 결국에는 제일 최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그 찔린 그 손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도마가 최초로 정확하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예, 여호와 증인 있죠. 2단 여호와 증인이 왜 2단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 2단들 그 사람들 저도 많이 얘기하고 만나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훌륭한 한 인간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전도할 때 제가 봤어. 그 그림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달려 죽어 있는 이 사람들 그렇게 묘사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아니라. 이 뭐냐고 제가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 하여튼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신세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 빼버렸는데 유일하게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새로 뜯어 고치다가 하나를 뜯어 고치지 못하고 출판을 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제가 여러 번 그 사람들한테 골탕도 먹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래? 당신들 성경책 가져와봐. 요한일서 5장 20절 찾아보세요. 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거기 그대로 있어. 자기들도 그 삭제를 못한 거야. 그리고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왕국 기관에 갔다가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진리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같이 저도 함께 성경 공부하려고 왔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한번 몇 번 하도 당해가지고 너희들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여호와 층이 왕국 기관에 쪼벅쪼벅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러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옥을 인정 안 해요. 하여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 안 해. 오케이. 당신들 성경책에 있는 점지 내가 보여드릴게. 그래서 딱 찾아주니까 더 이상 반박을 못하니까 쫓겨났어요.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디도서 2장 13절 주소를 기억하세요. 디도서 2장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디도서 2장 13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로마서 9장 5절에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 찬양을 받으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역사신학 공부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단순한 인간이야. 훌륭한 인간에 불과해. 라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그런 세력들에게 거의 56년 동안 한번 완전 기독교회가 넘어간 적도 있어요. 실제로. 4세기에 진짜 교회가 이러다가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이단 세력들에게 완전히 점령이 된 그런 시절이 56년이 있어요. 그거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죠. 아타나시우스. 그거 만약에 진리 싸움에서 우리가 졌으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면요.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돼. 일단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으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우리 마무리를 하겠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저희 하늘교회는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란 리폼드 처치죠. 리폼드란 뭘 개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지배했었던 중세 시대에 그 중세 시대 때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 이교 집단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가 유사 기독교도 아니에요. 교황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성경도 안 가르쳐. 완전히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 이교 집단이 된 거를 원래 초대교회 교회 모습으로 돌려놓은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리폼, 다시 유턴, 리가 유턴이죠. 폼, 원래 원형대로 돌아간다. 이게 개혁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의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이 1.1획도 오류와 오점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교회, 그게 개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고 철딱같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경의, 오직 성경의 신앙.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고한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우리 장로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개혁교회의 사실은 중요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설교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듣고 끝나면은 여러분 이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5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맺겠는데, 교회 간판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는 또 따지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거의 대부분 다 99%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못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무늬만 교회일 뿐이고 실상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진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거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응?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운전대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견인교리라고 그래요. 견인.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것 때문에 한참 저랑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일단 확고해야 돼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박탈된다고 하는 이 김세윤 같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 우리는 배격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박탈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구원은 가짜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가 개혁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선포와 함께 순종의 삶이
따라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순종에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 말씀 아무리 잘 들어도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하나 결단해야 될 게 분명히 하나씩 다 있다고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이 없다, 이거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닌지, 구원이 가짜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구원이 확실하다면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가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흐지부지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나 충격받는 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는 반응을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뭐 어때?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주일날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특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걸 빼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노원빈, 우리 이제 집사님 되겠지만 노원빈 집사님 같은 이제 앞으로 예비 집사님 소방청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할 때 비상 상황 같은 경우, 그때는 주일날 못 나오는 경우, 그럴 때는요 거기 지켜야 돼요. 항공기 스튜어디스가 있어. 거기 주일 성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항공기 스튜어디스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신우회 모임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직도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여러분 직분을 아무리 맡아도 어떤 교회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늘교회는 100% 다 11조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물질을 마음대로 쓴다? 주인이 아니죠. 그 마지노선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순종의 삶이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순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은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어떤 게 개혁교회가 아니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좀 따라합시다 한번.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또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냐? 지옥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가 아니냐?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설 중에 칼바르트 얘기가 나왔다. 귀 닫으세요. 칼바르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지옥을 사실상 부정했고 원죄도 부정하고 뭐 다 부정했죠 뭐.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툭하면 직통계시, 환상, 뭘 봤다 들었다, 천국 들어갔다 나왔다, 천당 지옥 여행을 간증하는 거 듣지 마세요. 신비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거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잘못된 정교 분리에 지배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 안 하면 왕이 아니에요. 저 여의도에서도 왕이 되셔야 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와 우리의 정말 자유민주의 근간을 완전히 허무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인데 이걸 세상 정치한다고 우리는 몰라도 돼. 그것 자체가 무책임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우리 123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나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 또 세상 모든 영역 속에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종중 세력들이 이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는 모든 이런 악한 모습들,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라는 거,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탄하신 예수님이 중국의 시진핑보다 강력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저 김정은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재명 위에 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탄하신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기사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진실을 계속 전하고 외치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외치고, 세상 정말 이 정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듣는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그래서 정세와 권세와 이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몸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재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달란트, 모든 재능들 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빌려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나도 구원함을 얻지만 나를 통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평안할 때도 범사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아버지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에, 이 관양한 이 어둠의 이 시대에 하나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러한 통치 시대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정말로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통찰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앞에 기죽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내 안에 계신 성탄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가 주신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이제 우리가 성탄 이후 초청잔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한 명이라도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구령의 헌신이 월화수 3일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